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분립의 여정 까르네발레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 까르네발레는 라틴어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까르네발레는 지금도 불어와 그다음에 이탈리아어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영어로는 카니발이라고 변형이 돼서 이제 쓰여집니다. 이 까르네발레는 축제라고 하는 이제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서 축제들을 합니다만 이 까르네발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평 지역에서 하는 축제는 그 축제의 명명 자체가 가평 까르네발레,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아마 가평 지역에 프랑스 마을이 있고 또 그 불어권의 그 문화를 많이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는 그 입장에서 이 가평 지역에서는 축제 이름 자체를 까르네발레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온전한 제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분립의 여정 축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 분립에 대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분립의 목적은 분립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애쓰다 보니까 분립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교회 분립의 의미는 파송이다.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거나 보내는 그 파송, 복음에 참여하는 그 파송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분립의 모든 여정, 즉 준비와 진행과 완성이 우리 가운데 축제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라고 하는 말의 뜻,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말을 한자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이 축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을 빌어주는 빌축자, 그러니까 기원할 축자와 그 다음에 이 제는 제사를 드린다 하는 제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비는 그리고 기원하는 그 모습이 축제다. 그렇게 이제 그 글자의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원래는 이 축제라고 하는 말이 이렇듯이 종교적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제사 용어로 시작이 된 것이 오늘날에는 일상 용어가 이제 된 것이죠. 우리는 축제 하면은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축제가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축제들이 있죠. 보령에 가면은 머드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봉평에 가면은 메밀꽃 축제가 있고, 또 여의도에 가면은 불꽃 축제가 있고, 이제는 축제들이 열리는데, 이런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종교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축제가 원래 종교적인 행위이고 거기에서부터 단어가 생겨난 것에 비하면 오늘날의 축제는 그렇게 종교적인 냄새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또 제가 오래도록 살았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축제는 전적으로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축제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진행되는 것의 가장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회는 아마 일본 사회일 것입니다. 일본은 축제가 굉장히 많죠. 축제를 맞祭리라고 하는데 일본을 맞祭리의 나라라고 얘기할 만큼 1년 내내 각 지역 도시마다 맞祭리가 열립니다. 이 맞祭리는 그냥 모여서 우리 같이 즐기는 축제의 기간이 아니라 각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신 곳을 신사라고 합니다. 일본에 신사가 많죠. 마을마다 다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을 1년에 한 번씩 외출을 시키는 게 맞祭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신에게 가마를 만들어서 가마에다가 그 신을 태웁니다. 그 가마를 미코시라고 하는데 그 미코시에 태워서 우리나라의 그 상여 같은 큼직한 상여 같은 모양인데 그 미코시를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이 메고 그리고 그 행차 이제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쭉 줄을 서서 가면서 춤을 추면서 같이 이제 외칩니다. 와시조이 와시조이 하고 외치는데 이 와시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오셨다 와시조이 와시조이 그러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그 한국 말이 일본어로 전래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와시조이 와시조이. 그래서 이 맞祭리는 그 마을을 지키는 신,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을 모시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맞祭리이죠. 그 축제입니다. 그렇게 그 축제가 종교적인 행위로 그대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말 자체가 기독교 종교 문화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까르네 발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까르네라고 하는 단어와 발레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돼서 까르네 발레가 되는데 이 까르네는 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뜻이고 발레는 그만 먹다, 떠나보낸다, 안녕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그만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 까르네 발레는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그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게 이제 사순절인데 그 기간에 옛날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딱 입에 끊게 되는데 고기를 끊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고기를 실컷 먹는 날을 만든 것이 까르네발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종교적인 의미로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제는 동양의 이 글자도 그렇고 서양의 글자도 그렇고 종교적인 의식, 예식과 제의와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의 기간은 언제나 기쁘고 음식이 풍성하고 신나게 춤을 추고 함께 나누는 일이 병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리는 기간이 축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축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것이 축제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축제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었는데 죽음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가는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더 귀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떡, 빵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에 그 떡과 빵을 먹을 것을 왜 나눕니까? 그 귀한 것을 자기 먹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축제 기간은 다 나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다시금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기간은 언제나 항상 넉넉했고 풍성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제는 다 이렇게 장사를 하죠. 풍성해 보이지만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고 다 장사하는 거지만 옛날엔 다 나눠줬습니다. 그게 축제의 기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통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 교회는 원래 공산주의야. 내 것 없이 다 같이 쓰는 거지.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이죠. 또 어떤 분들은 종말론적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셨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인데 자기의 소유가 뭐가 소중하겠는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통용할 수 있었지라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원래 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뜻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초대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새 생명 얻은 것에 감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삶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얻으려고 사랑을 버리죠. 그러나 사랑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사랑을 얻으려고 돈을 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축제의 3요소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43절에 나오는데 4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나옵니다. 그때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 얻게 된 것을 다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들을 그들은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기쁨과 그 축제의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인 삶의 모습의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새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종말론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새 생명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들여서 선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소유를 많은 부분을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로 이 축제의 요소가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47절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4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제입니다. 이것이 까르네발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나눔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만, 선교 주간만 축제의 기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축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리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라고 하는 가치관이 분명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쉽게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그리고 선교에 헌신해서 함께 이 일을 도와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 저는 그 삶이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여정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분립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소가 결정이 되고 또 오늘 교회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8분 응선을 이제 넘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분립이 준비와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다 이제 양쪽 교회가 다 든든히 서서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축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제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프랭카드를 내걸고 벌룬, 풍선을 띄우고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베풀고 또 천막을 쳐서 즐기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한다고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래 의미의 축제,
까르네발레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축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하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이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립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춤을 추며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교회 이렇게 키워놓고 나눌 수 있습니까? 또 심하면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남 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죠.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쉽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남에게 준다?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한 거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남을 주지 못하니까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 9년간 높은 뜻 정의교회 매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립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나누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응답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이 파송의 일에,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립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 것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삶이 교회의 분립을 통해서 내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립은 그런 축제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축제의 마음으로 이 큰 일들을 기쁘게 춤추며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기뻐하며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주께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축제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 여정에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분립의 시작과 끝이 그런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